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참 마음이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잘못을 하였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딱 한 번이라도 잘못을 하면 가차없이 싸우고 다투고 관계를 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3번 정도, 아니면 한 5번 정도까지는 봐주시지만 계속 가면 그때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큰소리치고 다투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 용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정도 되면 성인 군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성질 급하고 다혈질로 알려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이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최고로 관용을 베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나는 7번까지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딴에는 최고로 관용을 베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보죠.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7번에 7번 70번까지, 그러니까 77은 49,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90번이라 하면 아예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7번에 70번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발표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크게 생각하면 그동안의 대통령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과 법원의 사법권의 3권 간의 갈등과 대결이 부른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헌법에서 이와 같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3권 분리를 통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 3권 분립 원칙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더 나은 정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3권이 서로 불신하고 대적하면서
서로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삼권의 이 갈등은 이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 전에 정권도 그렇고 그 전에 정권도 그렇고 그 전에 정권도 그랬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대통령 행정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그냥 깔아뭉갰죠. 또 사법권을 장악해서 소위 군사재판 형식으로 영장도 없이 그냥 무고한 사람들 잡아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렇게 또 폭력을 행사했었죠. 그런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다른 쪽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중에 이번 일도 터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그런 행정권이 약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사법권과 입법권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제 막아보려고 한 데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러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걸 뭐 어린 아이들도 다 알지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번에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국가와 민족의 이익보다는 개인과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비난하고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위 정치판이라는 것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사이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력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결과 보복의 행위는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주변의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의 문제,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간의 이런 군사적 또 경제적인 그런 대립관계, 적대관계 말이죠. 또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 간의 이런 또 주적의 관계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 간의 경쟁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이 살기 위해서 중국의 기업을 갖다가 철저하게 제재 대상으로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태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즉위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경제 패권 전쟁이에요. 꼭 막 총칼로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서로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소위 말세지마를 당한 이 종말의 징조로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형제 간의 잘못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과 백성을 전제로 대답하신 것을 보면 다른 사람과의 그런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성도와 같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족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친구들 간의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소위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 사이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간에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왕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대신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로마 시대의 가장 높은 단위로서, 화폐 단위로서 금 혹은 은 34kg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화폐였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6억에서 10억에 해당되는 화폐입니다. 물론 은 달란트는 몇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나 빚진 사람은 지금 돈으로 하면 6조, 많으면 10조의 빚을 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으니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절대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돈 대신에 너 몸을, 그리고 너 아내, 너 자식들,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돈이 아니면 몸으로 떼오라는 것이죠. 요즘도 빚진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서 몸으로 떼오지요. 예. 옛날에는 사람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주인의 종이 되어야 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그랬더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울면서 다 갚겠으니 제발 참아 주옵소서라고 통사정했습니다. 예. 아예 탕감해달라는 그걸 감히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참아주세요 그랬어요. 뭘 갚아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뭔가 자신이 뭐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자기를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고 또 풀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심판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이 제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라고 애원을 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셔서 전액 다 탕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자신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왕의 은혜로 모든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이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나자마자 붙들어 멱살을 잡고서 이놈 당장 내 빚을 갚아! 라고 그렇게 막 호통을 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으로 하면 약 120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물론 12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자신이 왕에게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빚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친구가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다 하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이 탕감받은 사람이 왕 앞에서 그렇게 나를 참아주셔서 내가 갚으리다 왕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이 친구가 이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한 그런 애원이지요. 그러나 그 친구는 매정하게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몹시 딱하게 여겨서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진노하며 책망하면서 다시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감옥에 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다가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지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전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보낸다고 하였으니 천국이 아닌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을 탕감받아서 이제 천국에 들어간 거로 생각한 사람에게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 그러니 너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불사 이게 웬날 일입니까?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지옥 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뒤집혀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과 천국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용서와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빈손의 거지가
왕에게 두 손 가득 금 1만 달란트를 받아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라고 한다면 설령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될 100데나리온을 기꺼이 탕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에 가득 받은 1만 달란트에 100데나리온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그 1만 달란트를 받은 것을 아예 모르거나 받은 그 1만 달란트로는 부족하다는 탐욕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 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이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은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축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삶을 산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버리실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개취급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도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들을 물리쳐 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말로만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도 천국도 없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천국의 왕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말은 할 수 있어도 마음은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로만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바치지만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나는 그 제물을 역겹게 생각하고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없는 그 신앙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는다면서 행함이 없어.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도 없어. 그런 믿는 사람을 뭐라고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말로도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경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급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앞에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갈수록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복수해서 죽이고 전쟁하는 일이 다반다서로 이렇게 다반사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천국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긍휼지심을 가지고 용서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나눠주고 축복하고 자기를 오히려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송 한 절 같이 할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울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께 맡긴 채로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그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는지.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 정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권이 바뀔마다 전 정권에 대해서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냥 그 잔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이런 세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정권이 또 잡으면 지금 정권을 또 다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복하는 복수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정치 생태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었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아주 부국강병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서 온 국민이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이 준 그런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욕을 위해서 자기 당리당략에 이용해서 국민들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치입니다. 썩어 빠진 정치인들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어요. 전 정권, 현재 정권, 다음 정권도 그럴 사람들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대통령,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군인들, 예수 믿는 경찰들이 그런 불의와 부정에 대항을 해서 정의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크리스찬들이 그 권력을 잡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제대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님 믿는 공무원들이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런 것을 멈추고 오히려 용서하는 정말 아주 전혀 새로운 그러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크리스천 공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 정말 전례 없는 그러한 정말 성숙한 민주국가로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통령도 뽑아주시고 국회의원도 되게 하시고 장관도 되게 하시고 장교도 되게 하시고 경찰도 되게 하시고 또 재판관이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신 것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봉사자가 되라고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군인들이, 경찰들이 하나님 아버지 공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하고 오히려 사욕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아버지 처참한 형태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이 나라의 체질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공직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용서하는 삶, 오히려 섬기는 삶, 하나님 아버지여 사리사욕을 버리고 헌신하는 제대로 된 그러한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정말 행복한 그런 천국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제대로 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공직을 감당하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진보파 보수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적하고 비난하고 적대하는 아버지여 그런 세태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장로님들, 예수 믿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정말 오늘 말씀하신 대로 70번에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오히려 참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아버지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악하고 모든 제약된 사람들을 징계하여 주셔서라도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때 아버지여 세계적으로도 아버지여 정말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아버지여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차가운 아버지여 길거리에 나서게 되고 생업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어린 자녀손들이 나라에 대한 그러한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는 참으로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기업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정말 이 공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고 용서하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이 되게 하셔서 제대로 된 그러한 아버지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부부간에도 싸워요. 부모 자녀간에도 싸워요. 형제자매 간에도 싸워요. 친구간에도 싸워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싸워요. 조금만 마음에 안 맞고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되고 자존심 상하면 왼수가 되고 비난하고 다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의 제대로 된 처신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2024년이 이제 다 맞춰가는 시기에 아직도 부부간에 미워하고 싸우고 부모 형제간에 또 자매 형제자매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친구들 간에 또 이웃 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무조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미운 마음을 아예 제거해달라고 용서하는 마음 긍휼지심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런 문제가 비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당 야당 진보파 보수파의 정치적인 아버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간의 기업의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도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만 피해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왼수가 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스럼없이 해온 저희들을 죄를 고백하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성결적으로 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욕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수하고 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아버지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를 아버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된 아버지여 신앙의 삶을 천국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모든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지금의 대통령과 여야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된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국민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고한 백성들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여 힘들고 국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파탄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복수하고 보복의 줄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되게 하심으로 크리스찬 정치일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가 성숙해지고 발전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더욱더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런 일을 당해서 교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여 양편으로나 서로를 아버지여 비난하고 적대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서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합당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화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국민을 대동단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는 용서하고 살고 있는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맺힌 것을 풀고 오히려 화해하고